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살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다소 불편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져 더욱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식되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또한 앞서 일하시는 방역 당국과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안전과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겨낼 힘과 건강을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속히 소멸되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죄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간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어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움츠림 또한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활기를 되찾는 믿음의 군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생업에 풍성함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헤쳐나갈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늘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가정의 평안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교육기관과 목장과 남녀기관이 잘 준비하여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전보다 교육과 교제가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을 품기 위해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또 위로를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품은 뜻과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에게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강승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특성으로 임금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고요, 구약 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신명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신명기의 중심, 신명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두 주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법을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가르친 내용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5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인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을 가르친 것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율법들을 재해석하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의 법전, 알아두십시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장 말씀은 신명기 법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법전을 만들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어디에 기록할까요? 서의일까요? 중간일까요? 아니면 말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 기록할까요? 서두에 기록하죠. 대한민국 법전,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헌법 제1조 1항에 어떻게 기록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12장 초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평생에, 언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신명기 법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고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입택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의 내용을 신명기 12장 2절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를 명하십니다. 워낙 가나안 땅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와 그 문화 때문에 가나안 땅이 워낙 더럽혀져 있습니다. 워낙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땅을 청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없애라 하는 것이죠. 주상을 깨뜨리라, 이 말씀은 바알 신상을 가리킵니다. 주상, 바알 신상을 깨뜨리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라. 이 아세라는 목상이거든요.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멸하라. 제단을 헐라. 나아가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장소를 파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겼던 장소, 어떻게 말하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가리킵니다. 그늘진 곳, 우상 숭배하기 용이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위 경치 좋고 신기가 있는 그런 명당 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들이 있죠. 지리산, 또 계룡산 같은 그런 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좋은 자리, 경치 좋고 물 좋고 또 공기 좋은 곳에 뭐가 차지하고 있죠? 대개 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를 절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도요, 좋은 명당 자리마다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엘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엘,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신 엘입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엘. 그 다음에 엘의 아내인데요, 아세라가 있습니다. 아세라는 엘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신들의 모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70여 명의 신을 낳은 그런 음이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 다음 바알이 있는데, 바알, 이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하늘의 주인으로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다롯이 있는데요, 이 바알의 누이인 동시에 바알의 애인입니다. 풍류의 여신이고요, 전쟁의 여신이고 사랑과 생산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그런 신입니다. 그 외에도 몰렉, 그모스, 다곤 같은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신적인 힘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란한 제의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소위 거룩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런 제의의식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자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자라게 되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요, 신전에는 소위 신성한 내음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산의 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기거하는 창기들과 성적 결합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한다고 믿었고, 그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만든 그런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인간의 타락한 욕구들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우상들은 인간의 종교심과 타락한 본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타락한 우상 문화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그리고 타락한 본성, 이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낸 타락한 문화가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엄란히 섬겼던 그 목상, 그 주상뿐 아니라 그 제단과 그 장소까지도 파멸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죠.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확실히 파멸하라 것입니다. 확실히 파멸하라. 아주 단호하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우상들을 그냥 두고 함께 어울려 살면 그 우상과 더불어 우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청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십니까? 누굽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식과 기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느 분이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상들입니까? 가나안의 신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가 하는 것입니까? 우상이 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향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한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복을 영구히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강력한, 이 단호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세 군데 좀 보겠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추앙받는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왔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득실거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와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온 백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은 요담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요담과 히스기야는요 아주 경건한 왕,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담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렇게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분향하고 섬기는 이 행위 여호와를 향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성읍부터 망대까지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까지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남아, 특히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곳에는요 집집마다 제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집 앞에 우상 숭배의 제단이 다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제단에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향을 피우고 장사를 나갑니다. 집집마다 금복주를 만듭니다. 큰 금복주에 부자들은 금을 입히고 그 금복주를 숭배하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이 사기 금복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복주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는 완전히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문화가 다 불교 문화고 불교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청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청소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것이 우리 집안에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새가족 신방을 가보면 의외로 집안에 뭘 모시고 있는 그런 집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주단지가 있는 것을 보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동자성을 모시고 그 동자성을 섬기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또 불교와 관련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마 그림, 달마상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또 천주교의 마리아상 같은 그런 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탐욕이 우상이죠. 오늘 말씀에도 11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마음의 탐욕,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 탐욕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슬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무당을 찾습니까? 점집을 찾습니까? 점집을 홍보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 환영, 비밀 보장. 기독교인들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이야기죠.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제 5월이니까 시댁을 방문해서 인사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시댁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제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내일 시댁에 한번 가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해 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고 다시 전화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일은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갔답니다. 우리 남편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오를까요? 어떨까요?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답을 해주시죠.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땅 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십시오. 이 땅에 5천만 원만 들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우십시오.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숨긴다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 기독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모습처럼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가나안 신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과 11조를 드리라.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중앙 성소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구별되게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도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일에 드리는 다양한 예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번제 외에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나아가서 성도 간의 화평의 교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예배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죠. 예배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심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주신 복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18절 말씀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게 참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뭐라 했습니까?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청소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피십시오.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내 마음과 삶을 살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혹 나의 삶에 없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이 없는지, 탐욕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을 고쳐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제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고쳐 치료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관련되지 모든 것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울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온 교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시며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드리고 있는 예배 주일 1, 2부 예배와 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셔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또 주일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또 우리 교육기관 모임도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부터 점차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2청년회와 3청년회 모임을 재개하게 됩니다. 예방 문진표를 기록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봉사는 이초원 아제르말레이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목장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박수를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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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